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이렇게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음 전도자의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울은 한결같이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로서의 마음가짐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복음 전도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권면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주에 묵상한 두 가지 교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 전도자의 마음가짐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 민족들의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복음 전도자로서 매우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의 동역이 동역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큰 일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바울이 행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도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로서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권면하고 도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도자의 마음가짐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싫어하고 대적합니다.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은 이유는 복음을 싫어하는 세상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계속되는 미래의 삶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에 직면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복음 전도자의 마음가짐에 대해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는 더욱 강렬하게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도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권면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더 강렬하게 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렬하게 도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마음가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그 첫 번째로 17절 말씀에서 이에 대한 교훈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17절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항상 죽음도 불사하는 소명의식을
불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라면 항상 죽음도 불사하는 소명의식을 불태워야 한다. 1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는 말씀과 후반부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다는 바울이 가진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확신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항상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과 내가 사자의 입에서도 언제나 건지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고난의 상황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전도자로서의 그의 소명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이야기를 보면 한결같이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죽음을 불사하는 소명의식을 불태우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모르드게가 지도자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왕후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죽음을 각오하는 소명의식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던 그 사형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또 이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에도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지금이라도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을 한다면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도전하자 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죽겠다는 것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느니 내가 지금 여기서 죽겠다. 이후에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분노하여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조금도 상하지 않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살아서 걸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서 3장 29절을 보시면 죽음도 불사하는 소명의식을 불태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도 그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내가 그 몸을 쪼갤 것이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으리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죽음도 불사하는 소명의식을 불태우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가 맞서 싸운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소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기를 각오한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항상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는 소명의식을 불태우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부름을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왕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향해 던진 창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고 다윗을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후로도 죽기를 각오하며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모든 계획은 다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오늘 본문의 바울도 바로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며 소명을 불태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대적자들의 여러 가지 음모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나아가야 한다는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항상 죽음도 불사하는 소명의식을 불태우는 삶이었고 이런 바울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셨고 죽음의 위협에서도 그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자신이 살아온 이런 삶을 항상 죽음도 불사하는 소명의식을 불태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디모데를 영적인 스승으로 삼고자 하는 복음 전도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디모데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교회 역사를 계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항상 죽음도 불사하는 소명의식을 불태우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종말론적인 구원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18절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장소는 두 번째로 투옥된 로마 감옥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로 투옥된 상황에서 석방되지 못했고 바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의 상황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위로와 교회를 세우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한다는 권면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위로의 편지, 권면의 편지, 도전의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삶은 항상 종말론적인 구원에 소망을 두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가난으로 인한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있고
연약한 질병의 고통이 가득한 삶이지만 바울이 장차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은 이런 고난과 죽음의 위협, 질병의 고통과 대적자들의 핍박이 끝이 나는 마지막 종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과 이 종말의 날에는 반드시 이 모든 악한 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구원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들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당한 대적자들로부터의 죽음의 핍박과 고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바울처럼 종말론적 구원에 소망을 두는 신앙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어렵다 핑계거리만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 믿는 자들이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 삶이더라도 이런 날들의 마지막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악한 일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어려움의 날, 이런 고난의 때를 살아내고 버텨내는 자세가 남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앞둔 감옥에서의 삶이더라도 종말론적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난받는 삶, 감옥의 삶으로 인한 저주와 원망과 한탄과 불평의 삶이 아닌 자신처럼 고난받는 삶을 사는 누군가를 향해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전을 주는 것으로서 그 손을 붙잡아주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어쩌면 우리 시대의 코로나19와 같은 고난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패스트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 혹시 자기에게 전염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집 대문 밖을 나가기를 두려워하던 때에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신을 무덤에 묻어주고 장례식을 치러주고 전염병을 걸린 사람들의 시신을 장례 치러주는 일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자신에게 전염병이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먼저 모범을 보이며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믿는 자들이 다르구나 믿는 자들은 정말로 선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이 다르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도 힘들다 라고 싸우며 갈등하고 그들과 충돌한다면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도 힘들다 싸우며 갈등하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이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두려워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예수 이름을 믿고 영생과 구원을 얻어야 이 어려움과 고난의 삶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럴 때 더욱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가 종말론적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코로나19의 이 어둠과 악한 역사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소망이 가득 차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가득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